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한 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으로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아 영이 죽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사람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체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누구도 그 형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영원한 무덤, 곧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인생들이 자기 죄값으로 달려야 할 십자가 형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들을 대신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셨지요. 이런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한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받아야 했던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라 하며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부활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 바로 이 육의 몸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신체의 기관이 퇴화하여 생명 활동이 둔해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육의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고 이 육체, 몸이 장사되었어도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합니까? 때가 되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이제 죽음이 없는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결국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3년 공생의 고된 사역으로 여위셨던 예수님의 몸은 참혹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혀 구멍이 났습니다. 가시관 쓰신 머리도 여기저기 찢어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붉게 물드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로마 병정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러자 몸속에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이후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은 육의 몸을 입으셨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상처도 없으셨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셨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는 집 안으로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셨죠. 이는 부활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이 땅의 사람의 몸과는 다르며 영의 차원에 속한 신령한 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를 믿는 성도,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성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먼저 구원받고 죽어 장사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체로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줘서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신들의 영혼과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지요. 자, 이때 부활한 몸은 예전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 그때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신령한 몸, 바로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소천한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 후에 이 땅에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휴거라 합니다. 이 땅에서 불구의 몸이었더라도 전신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부활체를 입으면 그 위에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부활체를 입는 사건이 바로 육적 부활이며 주님의 부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며 당부하신 것과 같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대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인자, 예수님의 살이란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비진리를 벗고 선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섭취해야 소화가 잘 되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지요.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요.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마음에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대신 진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야 인자의 살과 피가 내게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곧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성도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임종 체험하는 수양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정사진을 찍고 유서를 쓰고 수의를 입고 손과 발을 묶고 관에도 들어가 봅니다. 캄캄하고 딱딱한 관 속에 누워 관문에 망치질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임종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참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처럼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녕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리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여 부활에 합당한 마음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